이 시간에는 기도의 마스터 23번째 순서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저는 처음에 이 제목을 봤을 때 약간 어색하고 뭐지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늘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뭘까 하는 그 궁금증을 가지고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뭔지 좀 제가 이해한 대로 이 제목을 약간 좀 의역을 해봤습니다. 혹시 저처럼 또 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뭘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제가 약간 의역해봤는데요.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드리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뜻이 있으신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의미가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그것을 안 그 믿음과 확신과 또 그 바람과 이해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이성종이라는 사람, 저라는 한 사람과 교제를 하려고 할 때, 또는 또 저와 깊이 있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싶거나 아니면 저에게 좀 도움을 받고 싶거나 어쨌든 저와 좀 관계를 이렇게 가지려고 할 때 저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와 친해지고 저에게 또 도움을 받으려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걸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를 한 교회 부목사로만 알고 계신 우리 성도님이라면, 그러면 이제 목사와 성도 관계에서 뭐 기도 요청이라든지 신방 예배 드린다든지 뭐 이런 정도의 또 교제나 또 도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의 저에 대한 다른 속성을 좀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목사라는 이 직분 또 직업 이거 외에도 저는 자동차 면허증 1종 보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계신 분이라면 목사님, 이성중 씨, 저 운전 좀 해주세요, 내지는 운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죠. 또 자격증이 하나 있는데요. 레크리에이션 강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딴지 한 20년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또 우리 뭐 어디 분위기에 우리 돌잔치 하는데 이성종 씨 목사님 와서 분위기 좀 띄워주세요. 레크리에이션 좀 해주세요. 그런 요청을 제가 이런 자격증이 있다는 걸 알면 또 요청할 수도 있겠죠. 또 제 키를 아는 사람이라면 뭐 높은 곳에 뭐 물건을 뭐 정리할 때 또 저를 찾겠죠. 실제로 우리가 겨울 되면 여기 성탄 트리가 멋있게 장식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탄 트리가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옆에서만 보는데도 정말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열심히 막 장식해서 막 올라가다가 제일 문제는 뭐냐면 사다리를 해도 키가 닿지 않는 메인 왕별이 있습니다. 그 왕별을 달려고 할 때 작업팀은 누굴 찾을까요? 저 교육자실에 이성종 목사 있나 봐라, 이성종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연락이 옵니다. 실제로 실화입니다. 작년 성탄절 왕별은 제가 약간 거들었다는 점. 이렇게 제 키를 알면 또 그런 도움 요청할 수도 있겠죠. 또 제가 뭘 싫어하는지. 저는 음식 중에서 번데기를 못 먹습니다. 약간 좀 그렇죠. 키도 있고 한데 이게 약간 좀 저는 징그러워서 못 먹겠더라고요. 뭐 좋아하시는 분 많이 계시는데 근데 저와 친해져 보겠다고 이성종 씨 목사님 번데기 맛있는데 드셔보세요, 얼마나 맛있는데요 하고 막 입에 들이밀고 막 쑤셔 넣으려고 그러면은 저는 신경질이 나겠죠. 그리고는 이 사람 왜 이러나 막 예의 없이 보고 불편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와 관계를 좀 좋게 가지고 저와를 통해서 어떤 도움을 얻거나 저와 좀 깊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저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 분이 아니세요. 한 분. 그런데 그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가
여러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속성도 여러 가지, 또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능력과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유명한 표현으로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비록 히브리어이지만 우리가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진 거죠. 이 외에도 수십 수백 가지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 이 속성을 우리가 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다양한 이름들, 그분의 다양한 속성들을 더 잘 알아서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교재로 삼고 있는 이 기도의 마스터 교재 276쪽을 보시면, 지금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276쪽을 보시면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부록으로 4페이지를 할애해가면서 그것들을 쭉 적어놨어요. 방금 말씀드린 여호와 라파, 니시, 뭐뭐뭐뭐, 반석의 하나님, 요새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 4페이지에 걸쳐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록으로 끼워놓고 이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오늘 이 교재의 또 171쪽에 보면 중간 단락 2번째 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들을 가능한 한 많이 배우고 기도 시간에 활용함으로 주님을 더 깊이 구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들을 가능한 한 많이 배우고 기도 시간에 활용함으로 주님을 더 깊이 구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저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이름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다양하게 많이 경험하고 배우고 익히고 외워서 그것을 기도에도 쓰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이레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에도 활용하고 신앙생활에 접목할 수 있기를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대학 생활하면서 자취방을 이제 구할 때였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마침 이제 구하려고 할 때가 저녁 해진 이후라서 이제 복덕방을 통해서 이제 방을 소개를 받는데, 그 복덕방 사장님을 따라서 이렇게 뭐 돈도 없고 뭐 방 한 칸짜리 찾다 보니까 이렇게 골목길 안쪽으로 약간 언덕 위쪽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뭐 방 한 칸 있고 뭐 남자 혼자 쓸 거니까 뭐 불편하게 씻는 거, 화장실도 좀 공용으로 불편하고 뭐 작은 부엌 하나 있는데 이 가격이면 이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날 바로 계약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짜가 되어서 이삿짐을 가지고 제 자취방을 딱 갔는데 집 앞에 딱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작은 이제 골목길 안쪽이었는데 제가 있는 자취방 집 그 작은 골목길, 차 한 대 지나갈 만한 그 작은 골목길 바로 맞은편에 꽤 큰 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한옥으로 크게 지어가지고 있는데 그 절 마당에 황금색 부처상이 한 3층, 4층 높이 정도로 크게 바로 산 바로 밑이었거든요. 그 부처님이 저를 아주 자비로운 표정으로 이렇게 쫙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는 사각 어떤 관 같은 모자 같은 걸 몇 층을 이제 쓰고 그렇게 이제 저를 바라보고 뭘 내놓으라는 건지 아니면 뭐 맞을래라는 건지 표정으로 딱 있는데 저희 집이 보이고 바로 골목길 옆에 보이니까 너무 마음이 덜컥하는 거예요. 내가 밤에 와서 이걸 못 봤구나. 어두웠거든요. 가로등도 없이. 그래서 이삿짐을 드리면서 마음이 너무 막 심란한 거예요. 이렇게 이거 이제 계약도 했고 어쩔 수도 없고 그래서 이사를 하고 이제 불편한 마음에 이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평소에 이 가위가 눌리지 않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중학생 때 딱 한 번 눌리고 그 후로 가위 눌린 적이 없는데 그날 밤에 가위 눌려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떡하냐, 이 영적 싸움인가? 나름 막 심란해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가위 눌리기를 연속 3일을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막 두렵고 막 무섭고 막 어떡하냐 막 싶고 그 20 초반 나이 때 그래서 교회에서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들 저를 무시를 하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영성이 없으면 그런 데 눌리겠냐라며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래저래 위로받지도 못하고 눌린 마음으로 막 기도하는데, 근데 그 순간 갑자기 그 성경 구절 한 구절이 탁 생각이 나는데, 어떤 구절이었냐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이 구절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떠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딱 생각이 나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맞아, 우상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이 더 크시지, 하나님이 우상을 짓밟으시지, 귀신 예수 이름 앞에 아무것도 아니지. 갑자기 없던 자신감과 담대함이 막 생기면서 기도에도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적 기도도 하고 그렇게 자신 있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날부터 가위 눌림 현상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의 두려움도, 그것을 바라볼 때도 어떤 불편함이나 눌림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또 이어 생기냐면, 이제 같은 교회 다니던 대학부 이제 친구들, 이제 금요 차례 끝나고 나면 집이 먼 친구들은 늘 저 집 이제 기웃기웃하며 이제 신세를 지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자취방을 구하니까 이제 몇 명씩 저희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저희 집에 오는 애들마다 가위를 눌리는 거예요. 한 10명이면 8, 9명은 가위를 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로는 전도사님도 그러고, 이제 믿음이 비리비리한 친구들이 있으면 너 성종이 집에 가, 거기서 하루 자고 와, 너의 믿음을 테스트해. 그래서 실제로 와서 가위 눌려서 이제 무서워서 다시는 안 온 친구도 있고, 며칠 지내면서 금요일마다 오면서 기도로 이겨봐야지 하고 끝내 나름 이제 이겼다는 간증하는 친구도 있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담대하게 되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겪고 있는 어쩌면 사소한 영적 싸움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말씀이 생각남으로 인해서 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기억 가운데 들어와서 나를 그냥 이해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제 삶의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전 그 말씀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찾아보니까 고린도전서 8장 4절인데 이렇습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이 반영된 한 분이신 하나님, 사단의 권세를 누르신 하나님, 우상을 짓밟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말씀을 통해 내가 묵상하고 깨닫고 되새길 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이해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욱 은혜가 넘칠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와 찬송은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라고 권면합니다. 날마다 묵상해라. 그리고 날마다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냥 지식을 늘려가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사건과 그 죄악과 회개와 하나님의 진노와 축복과 여러 사건과 인물들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시며,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나에게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는지, 내가 무엇 안 하기를 원하시고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경험한 만큼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이고, 그 또 변화된 만큼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찬송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요즘 신앙생활 가운데 찬송이 줄어들고, 감사가 줄어들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줄어들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식어지고, 또 기도도 식어지고 있다면 내가 영적인 침체기 또는 영적인 포로기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포로기를 언급을 했냐면, 오늘 본문인 이 느헤미야 9장 5절에 보면 후반부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그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행하셨음과 일하심과 계획을, 그 모든 것들을 찬양하고 높이는 바로 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느헤미야 9장 5절에 있는데요. 이 느헤미야서는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매를 맞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종살이를 하다가 끌려간 생활을 하다가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3차 포로 무리가 돌아오게 되는데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다 건축을 합니다. 성벽을 빠른 시일 내에 재건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 에스라를 초청을 해서 단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강론하기를 시작합니다. 율법을 읽고 율법을 해석하고 그러한 시간을 쭉 갖게 되는데, 그 율법을 읽는 과정 가운데 그 자리에 함께했던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큰 회개와 큰 부흥을 경험하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었구나. 우리 선조들에게 이렇게 예배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이방인과는 이렇게 대하라고 했는데 우리 선조들이 이 죄를 지어서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매를 맞아 포로로 끌려갔구나.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우리가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구나. 그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과 섭리를 쭉 읽다 보니까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고 기도의 불꽃이 막 튀면서 그 가운데 엄청난 영적인 변화가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큰 변화를 겪은 다음에 그 백성의 족장들, 제사장들, 리더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다시 에스라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우리가 지키지 않은 게 뭐가 있냐, 또 알려달라. 그때 에스라가 초막절을 얘기를 해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음을, 광야 가운데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를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이 있음에도, 좋은 맨션이 있음에도 일부러 베란다에 나와서, 마당에 나와서 얼기설기 나무와 천막을 가지고 천막을 지어서 불편하게 생활하고 그렇게 불편한 일주일을 보내는 절기, 그 절기를 여호수아 이후로부터 제대로 지킨 적이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 이후로부터 그 선조들이 이 초막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편한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셨구나,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구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게 하려고 하셨던 그 초막절을 우리 선조들은 기억을 못했던 거예요. 에스라가 초막절 얘기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의 초막절을 실시합니다. 그렇게 7일간 초막절을 지나고 나서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이제 우리 금식하자. 민족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기도에 막 터져가는 그 절정의 순간에 바로 이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 예수아와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하다 보니까 터져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식민지의 하나님 아니고요, 포로의 하나님 아니고요, 힘없는 하나님 아니고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는 송축하라.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주의 속성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계획과 비전과 그 모든 것들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초막절 아주 불편한 기간을 보내고 금식하면서 배골문 상태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현재 위치는 여전히 약소국가예요. 바벨론에서 독립된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현실 상황은 형편없고 볼품없고 지금 배는 고프고 불편하지만 그 가운데도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나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대와 소망과 축복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깨닫고 나니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요즘 찬송이 나오십니까? 하나님을 높이실 만한 그런 고백과 간증과 흥얼거림, 찬송가를 읊조림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찬송을 불러도 이게 노래인지 말인지 시조인지
내 고백인지 그냥 흘러갈 때가 있습니까? 감사가 요즘 어떠십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예전에는 뭐만 있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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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의 이름이 절로 나왔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좀 어떠세요? 요즘 하나님 생각을 좀 어떻게 하세요? 요즘을 말씀 대할 때 좀 어떠십니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좀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 아실 것 같습니까? 에스라가 낭독해 주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말씀에 불순종한 죄악을 깨달았고 또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영적 각성이 일어날 때 이 모든 일의 주관자이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속성, 그 모든 것들이 찬양되고 높이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런 인지가 있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사모함이 있나? 이 회개가 있나? 회개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나?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돌이켜야 할 그 죄의 항목들은 내가 인지는 하고 있나? 내 입술의 찬송의 삶을 보면서 내 삶의 감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 기도의 생활, 말씀의 생활을 보면서 내가 여전히 포로기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여전히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 아니면 이제 깨달았으니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때임을 안 그때인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때를 삼기를 원합니다. 이제 포로기를 뒤로 하고 죄악의 육신의 소욕에 세상의 공격과 사단의 공격에 힘들고 지쳤던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이제 일하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속성으로 나를 온전케 하시며 새롭게 내 앞길을 여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찬송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와 말씀에 대한 열정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과 자비와 사랑을 알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의지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신령한 영적 교제를 이어가다 보면 우리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찬송이 터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치료자이시며 위로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며 요새이시며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며 인도자이시며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소멸하는 불이시며 구속자이시며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측량할 수 없는, 이렇게 풍성하고 무궁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 죄의 올무와 사단의 공격들, 그 모든 것들이 승리로, 기쁨으로, 찬송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주님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포로기와 같은 시절을 보냈던 저희들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그 모든 죄악된 과거를 청산하고 다시 기도를 다짐하며 다시 말씀 생활을 결단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랑하며 사모하며 그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새로운 영적인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치료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온전하여지며 깨끗하여지며 거룩하여지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래서 날마다 감사와 찬송을 입 밖으로 터뜨려 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무너진다 하여도 붙잡아 주시고 또 쓰러진다 하여도 일으켜 주시고 또 낙심한다 하여도 다시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 가운데 은혜를 도하사 교회마다 회개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시사
이 땅의 죄악을,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선조들의 죄악을 용서하며 회개하며 다시 한번 이 땅의 회복을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아니한 죄, 회개하지 아니한 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죄, 세상과 타협하며 말씀을 벗어난 그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이 땅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의 모든 영역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질서가 굳건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백성들을 향한 사랑함을 허락하셔서 맡은 바 직분 그 사명 잘 감당하도록 주님 변화시키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둡고 두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 굳건하게 확장되며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우리 온 국민들이 평강과 은혜 가운데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을 불쌍히 여기사 그 가운데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시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입을 것을 주시며 참된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가운데 온전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가 복음으로 사랑으로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삶을 긍휼히 여기사 삶 가운데 어려움과 또는 위협과 불안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사역지마다 복음이 담대히 선포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악한 영이 떠나가며 질병이 떠나가며 모든 세상의 권세들이 떠나가며 오직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와 법이 굳건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재난과 기근 가운데 폭력과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억울한 죽음 없게 하시고 비참한 죽음 없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평화와 회복이, 생태계의 회복이, 하나님 관계의 회복이, 나라마다 평화가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 가운데 간구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아픔 누구보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 간절한 외침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덮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 권세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는 역사, 낫게 되는 역사, 회복케 되는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질병까지도 치유하시며 상처와 아픔과 과거의 모든 상처까지도 주님 어루만져 주시사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치료약으로 달 수 없는 그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하시며 어루만져 주시며 회복케 하시며 온전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상당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며 서로를 향한 축복 있게 하시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서로를 향한 미움과 다툼과 원망과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들이 가득한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그 가운데 들어가셔서 모든 관계를 온전케 하시며 회복시키시며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 다 떨쳐보내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온전한 사랑의 회복이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경과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먼저 실천하며 또 나타내며 그렇게 온 가족이 다 예수 잘 믿어 구원받는 역사, 예수 안에서 참된 화목과 화평을 누리는 은혜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일터의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총명을 더하시며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것 이겨내게 하시고 또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는 그런 선교적 삶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상당교회를 주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상달이 되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드리는 그런 거룩한 예배, 신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자들에게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주시며 매번 드리는 예배이지만 그 모든 예배 가운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사역자들, 섬기는 직분자들, 눈에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는 그 모든 손길까지 기억하셔서 모두가 다 기쁨 가운데 섬기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날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주님 그 사랑, 그 은혜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성령 충만케 하시며 영육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날마다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한 예물 주님 손에 얹어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의 제목, 간구의 제목을 담아드리는 그 예물 가운데도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 하나님 갑절이나 채워주시며 7배나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온전한 응답으로 온전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깊은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더불어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